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보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근거해서 성도의 합당한 일상에 대한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박해와 고난으로 말미암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라며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나열하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으로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에 이르러서는 성도의 일상의 삶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형제 사랑과 선인 대접 그리고 어려운 자를 돌아보는 일을 지속하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네,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경건함과 그리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 방법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리고 갇힌 자와 학대를 당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결혼을 귀히 여기고 돈을 사랑하지 말며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은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네, 히브리서 기자는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 라고 내가 담대히 살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로 결혼을 귀히 여기라. 그리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라.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라. 담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영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자의 인도를 잘 따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위해서 성문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분 안에서 그분이 세워주신 사역자, 그 사역자 말씀 맡은 지도자들, 그들의 인도를 잘 따르라. 그들을 주의하여 살펴보고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긴다면 그들을 잘 따르고 그들의 인도를 받으라. 다른 교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음식이나 기타 여러가지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해야 한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세 가지 말씀에 근거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형제를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하는데요. 그 중에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며 갇힌 자들, 학대받는 자들을 돌아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형제를 사랑하고 돌보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이라는 것은 결국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는 것이고,
그것은 곧 교회를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형제 사랑과 교회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말하기를 너희가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바로 형제를 사랑하며 교회를 돌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전도하는 방편의 가장 근본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형제 자매를 부지런히 돌아보며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주께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된다라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먼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형제 자매를 돌아보고 주님께서 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겠습니다. 형제 자매를 부지런히 돌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님을 대접하기를 힘쓰시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잘 섬기시고, 학대받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잘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돌아보고 섬기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인생의 행복은 결혼과 가정 그리고 돈에 대한 태도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성도들은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즉 결혼과 가정을 소중히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결혼과 가정과 재물에 대한 태도, 이것이 우리 영혼을 결정짓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이 완벽한 존재를 할지라도 독초하는 것을 좋지 못하게 여기시고 돕는 배필을, 즉 하와를 보내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고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 창조가 완성되게 하시고 가정을 통하여 행복이 양산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행복이 대물림되게 하셨고 가정을 통해서 행복이 주변에 확산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혼을 소중히 여기야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침소를 더럽혀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에게 신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용하라.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고 부지런히 재물을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가정의 행복을 지키며 그리고 관계 유지 비용을 아름답게 지불해 나가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가정 그리고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태도가 인생의 행복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셔서 재물이 사악한 주인이 되지 않고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 주신 물질로 많은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가정을 행복하게 가꾸어 가시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목자의 인도를 잘 따르는 순한 양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를 인도하는 사역자들을 잘 살펴보고 그들을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교훈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행복하고 멋지게 살게 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주셨고 그리고 사역자를 주셨습니다. 사역자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혼의 목자와 같습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목자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참 목자로 오시고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위해 사시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목자장이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의 목자들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으라, 내 양을 치라 하시면서 목자의 자리를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목자장이 되셨고요. 주님이 이 땅에 많은 목자들을 세우셔서 성도들, 양들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최고의 복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선한 목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의 인도를 따라 40년 기나긴 광야 생활, 약대와 이리의 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 지키고 가나안 천국까지 들어가는 것,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주시는 통로가 바로 목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목자에게도 가장 큰 복은 가르침을 잘 따르는 순한 양을 만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와 순한 양이 만나는 것, 이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선한 목자의 인도를 잘 따르는 순한 양들이 되어라 라고 다시 한번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자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방송과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대충대충 주의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가나안 성도라고 해서 소속된 교회가 없이 그냥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이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를 잃어버리는 양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목자 잃은 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원수마귀의 속임수와 유혹에 넘어가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들이 누리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한 목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목자의 가르침과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목자와 함께 좁으면 좁은 길을 시온의 대로로 달려가는 이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우리 모두가 자기 수준대로 살지 말고 자기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선한 목자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40년 기나긴 광야 생활 좌우로 치우쳐 실족하거나 뒤로 물러나 멸망하지 않고 그 목자와 함께 주님 바라보며 달려가시고 전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가나안 천국까지 이르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어떻게 일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세 가지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형제의 사랑과 교회의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는 바로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둘째로 인생의 행복은 가정과 결혼 그리고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에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가정을 선물로 주셨고요. 재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과 재물이 우상이 될 경우에 가정은 지옥이 되고 재물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목자의 인도를 따르는 순한 양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복은 선한 목자를 만나는 것이고 선한 목자가 누리는 최고의 복은 순한 양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의 인도를 따라 순한 양이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땅을 거룩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저 오늘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승리하며 사시고 평생 승리하며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